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가장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이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힘 주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빛나세 양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빛의 사람들이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빛의
주시옵소서. 주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릇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그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좀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죽었는 붙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각주 입고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 듣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음성을 인자한 귀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함께 구별하여서 오늘 연합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날이 덥고 습한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병상에 계셔서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이 오후에도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전보다 오후가 낫게 하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도록 회복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3시 반까지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 일정에 가장 행복한 시간, 풍성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불러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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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야, 원래 이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짝이 없이 혼자 하려니 재미없군요.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이 그 호주에서 야구 경기 할 때 이 노래를 부른대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그 우리로 말하면 성악하시는 분이 해 처음으로서 이걸 쫙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돼서 그런지 어쨌든 그러니까 주께 맡기고 의탁하며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야구장에서 아직까지 그게 전통이 됐어요. 참 놀랍죠? 네, 오늘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님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참으며 지휘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오늘 엘토가 특별히 오늘 소리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소프라노는 별로란 뜻이 아니에요. 엘토가 오늘 너무 합심으로 소리를 잘 좀 서로 놀라신 건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인가 이렇게 오늘 소리가 너무 잘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샬롬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낮 예배 땐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너무 좋아도 말을 아끼는 거예요. 오후는 자연스러우니까 율동도 하고 낮에 율동하면 샬롬도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샬롬도 좋아요. 오늘 샬롬은 피아노 막 완전 부시는 빠바박박 그래서 오늘 최근에 샬롬과 에스더 반주자님이 굉장히 힘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남성 반주자로서는 거의 탑급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제되고 소리가 너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가 듣고 깜짝 놀란. 네,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 아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쳤더니 남자인 줄 알고 뽑자 그랬다는 그 교수님들의 마음을 애달프게 했던 그래서 막 학교에서 내내 막 실력으로 워낙 터치가 좋다 보니 오늘 우리 반주자님 터치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인아이의 특징이란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 이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인 아이라고 하면 어른인데 아이를 못 벗어난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1번의 내용은 어른같이 생각하는 아이를 성인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거는 심리학의 발전에 따라 어른들에 대해, 왜냐하면 아이들은 심리학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자라는 거고 알아서 크는 아이들을 뭘 고민을 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아동, 유아 이렇게 각각 연령에 따라 심리적인 기제, 방어 기제도 있고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성인 아이라고 할 때 어린이 시절에 풀려지지 못한 숙제를 아직도 푸는 어른이 있지라는 식으로 시작한 심리학적인 접근이 이제는 아이들 중에도 너무 빨리 이렇게 노숙해져 버린 아이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쭉 다룰 때 아이들에 대한 얘기로 접근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있어 어른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아이를 성인 아이다, 애늙은이다라고 부르질 않고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자, 박스 보세요. 놀이보다는 계획을 하고 앉아 있어요. 놀아야 되는 애가 다음에 뭘 할지를 적고 있으면 성인 아이예요. 부모에 의해 양육받기보다는 부모를 돌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돌보는 게 아니라 사역하고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 아이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삶 가운데 자신만의 안전한 장소를 아무도 주질 않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네 번째, 너무 일찍 자기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스스로 돌아봐요. 아기들이 자신들이 분유를 타고 자신들이 이렇게 젖병을 입에 꽂고 이런 아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터울이 별로 안 될 때 둘째를 첫째가 먹여요.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성인 아이적인 거죠. 도움은 돼요. 첫째가 둘째를 챙겨주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호받거나 아이다운 시간을 많이 못 보냈겠죠.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자녀들이 많은 집은 아마 첫째나 이렇게 앞서서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기질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현실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을 발전시킨다. 생각하는 게 좀 독특하네. 이런 얘기를 혹시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아이 같은 발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뭘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로봇 그리고 막 미사일 이렇게 로켓 그리고 태양을 그려도 일반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또 여자애들은 얼굴부터 그려요. 코 이렇게 눈은 크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은 눈망울에 빠질 수 있게. 아이들 순정 만화처럼 얼굴만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고 몸은 그냥 공주 옷 딱 입히면 끝이니까 여자애들은 그렇게 그리고 남자애들은 알 수 없는 희한한 걸 그립니다만 다 로봇 이런 거와 연관된 거예요. 총, 칼 이런 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전혀 다른 걸 그린다. 그러면 참 희한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두려움을 혼자서 감내한다, 참는다. 아이들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군가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선생님한테 맞는데 어떤 아이는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다들 맞으면 죽고 막 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전쟁터가 되는데 걔는 선생님이 5대인가 10대를 때리는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참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약한 걸 보이고 싶지 않고 아이인데 중학교 아이였는데 성인 아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른을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성인인데 아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거꾸로 된 거죠. 1번하고 다르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놀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PC방에서 살아요. 성인 아이예요. 자신을 어른으로 여기는데 갈등을 겪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누가 그래요? 피터팬이 이러잖아요. 피터팬. 자신이 어른이 키도 크고 막 한데 그냥 나는 아이인데 왜 날 그렇게 생각하실까? 자기가 외모와 이런 모든 것이 어른이 되어 갔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속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런 거죠. 세 번째, 어린 시절의 고통 속에 갇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 유기견 관련돼서 그 강아지한테 손을 내밀면 강아지가 이렇게 움츠러들죠. 왜냐하면 맞아서 주인한테 맞고 그랬던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피한대요, 사람을. 대부분의 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꼬리를 치고 좋아해요. 그런데 꼬리를 치면서 사람을 피하며 으르렁거리면 그건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개를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고 또 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된다면 손을 이렇게 내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잡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형태로 손을 이렇게 대주면 그럼 개가 핥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가 자신이 충분히 표현하고 사람이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거나 부모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의존해 있으면 성인 아이죠. 근데 부모로부터 너무 달아나요.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아직도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책에 나온 표현이라 그대로 썼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해 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인정받는 것에 대해 강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면 하루를 잘못 산 것 같고 10명한테 사랑해요, 축복해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1명밖에 못 들었어. 그럼 화가 나고 이러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그릇을 채우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더 와이즈 책자 중에서 사람마다 다 감정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남편에게서부터 채워질까 해서 남편에게 그릇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 남편이 사랑을 넣어줄 땐 이게 계속 넣어지겠구나. 근데 나중에 그렇지 않을 때 비어있는 공간을 보며 절망한대요. 또 아이에 대해서도 동일하대요. 그 아이를 계속 붙들고 놔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이가 나의 안정감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래서 그 감정의 그릇을 채우려고 애를 안 놔줘요. 애를 결혼을 안 시켜요. 너 나랑 같이 평생 살자.
뭐 복잡하게 사니? 뭐 다른 뭐 계획이나 이런 의도들이 있겠지만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 했을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모가 나는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너 어디 가지 마. 부모의 감정에 채움을 자녀들이 넣어서 자녀들이 와서 채워줘야 된다고. 물론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의 관계는 필요하지만 그걸 엄마, 딸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1번, 2번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3번은 무리를 체크할 거예요. 3번은요 그냥 나 혼자 볼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오픈하지 않을 거라 체크를 하시는데 되게 정직하게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1번,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다.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면 예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어요. 난 극히 정상이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다 이해해줘. 그럼 노에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 데 있어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뭐 ADHD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렇게 설거지를 하러 갔다가 옆에 있는 수건을 보고 수건을 들고 빨래 한데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그게 ADHD래요. 모든 것에 다시 새롭게 리셋이 된대요. 집중이. 그러니까 다 어지럽혀 있대요. 그 집은. 뭐 어지럽혀 있는 모든 집이 다 ADHD는 아닙니다. 그건 좀 어떤 이런 체크를 통해서 그러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 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것처럼 살 수 있죠. 뭐 그런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뭔가를 계획하고 자주 그냥 내가 계획을 틀어버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해하거나, 근데 하기로 한 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견디면 그거는 예스가 되겠어요. 나는 괜찮다, 노 프라블럼이다, 노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에도 거짓말을 하는 선택을 한다. 왜냐하면 숨어야 되니까. 진짜를 말하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가서 몇 명을 봤어? 여러 명을 봤어요. 이렇게 3명이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애들인데 애매하게 표현해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 나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예스. 난 있는 대로 말한다.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러면 노. 네 번째 질문은 나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어요. 그러면 아유 참 속상하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너 왜 그랬어? 부터 시작해. 이제 나에 대한 막 주리를 틀기 시작한다.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러면 예스 동그라미. 이러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아유 뭔 소리냐, 집에 가서 아이고 너가 애써 수고했어, 이게 위로해 준다. 그럼 노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음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가 이거 한 지금 몇 주째 계속 즐거움을 누리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으시면 예스에 써보시고 없으시면 노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같은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성격일 수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네요 다 알아들어요. 오케이 다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무슨 순서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손을 놓고 날 좀 도와줘 하는 분을 본 적 있어요. 저희 형이에요. 저희 형은 야 아프니 이리 와봐. 그래서 약을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발라주는데 형이 다치면 약을 못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렇게 바르고 한 다음에 이게 몇 분이 지나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 묻으면 어떻게 또 발라.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해줘. 난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아는 형이 모르겠는 것은 약 바를 때 모르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뭐 누군가와 처음 만난 사람과 바로 대화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보면 지난번 오셨던 분이죠?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식사는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쓱 이렇게 주보가 없으신 것 같아서 뭐 이 정도의 관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몰라, 난 누군가와 관계 맺기 어려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누군가가 두드리면 왜 두드리고 난리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그러면 예스에 해당되겠어요? 난 오픈을 못해도 누군가가 똑똑하면 난 열어줄 준비를 했어, 그러면 뭐 문제 없어요. 다음번,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인다.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저도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디 나갈 거야 그랬더니 어딜 나가지? 비 오는 날에 비 오면 신발 젖고 뭐 젖고 추우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면 안 나갈 궁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말할 때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싫으면.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별거 아니었어요. 나만 과민 반응을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으시면 예스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로 없다 그런 경우, 그러면 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자, 뒤에 거 보실까요? 타인에게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 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뭐냐, 이게 설문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이 없으면, 인정이 메마르면 왜 지치나 했더니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못 들은 날은 지쳐요. 그러면 해당이 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뭐 목이 말라서 전화를 해서 인정을 받아낼 때까지 통화하시고 그런 거 아니면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건 아니시겠어요. 다음,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앞에 나와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난 좀 달라, 난 따로 놀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난 좀 이상해, 난 이게 왜 다를까 사람하고, 이렇게 고민이 드신 적이 있다면 동그라미, 뭐 예스의 왼쪽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특이한데,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 하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거기서 막 뭘 하든지 완전 거길 떠나서 쳐다도 안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건 상처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뭐 아이들 사이에 배신이란 말을 쓰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우개 좀 빌려줘, 곧 갖다 줄게,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우개를 안 갖다 준다면, 지우개만이 아니라 볼펜부터 가져간 게 너무 많아요. 걔는 언제나 가져가고 안 가져와요. 그러면 주고 싶지 않잖아요. 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누군가 얘기할 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늦었더라도 도로 받았다면 그럼 빌려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꼭 내 인생에는 누군가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가져가서 갔다가 가져오질 않더라, 이러면 상처죠. 빌려달라는 말이 상처인 거예요. 무책임해지거나 아주 그냥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언제 됐어요, 집에 가셔도 돼요. 근데 아니요, 제가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상처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책임은 나누는 거거든요. 같이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테니까 다 빨리 가세요 라고 할 때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할 테니까 가세요, 그런데 가지 말란 뜻일 거야 이러고 남으면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전에 한번 믿고 갔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으신 분은, 그럼 누구가 하는 말을 진짜 정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대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그 사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라는 확정적인 여러 사건이 등장했는데도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그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람이니 다시 기회를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무조건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이 어떻게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난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줄 거야. 좀 이상한 거죠. 성인아이적인 기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긴 내용인데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마지막 거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충동적이다.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런 충동은 혼돈과 자기 혐오를 가져오며 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곤 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인한 사태가 커질 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더 과도한 힘을 소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냥 말로 대충대충 하다가 아주 큰 일이 터져 그냥 두세 배의 힘으로 그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이렇게 참 반경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맺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에 속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많이 예수에 속하구나, 크게 뭐 문제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닌데 그렇다고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가족 사진을 예시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가족 사진은 없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잠깐 보시고 왼쪽에 있는 내용에 한번 답을 써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사진, 각자 집에 있으시죠? 그 사진에서 어느 위치에 계세요? 써보세요. 중앙에 꼭 들어가야 된다. 난 맨 뒤에 안 보이는 데 있다. 그럼 써보세요.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내가 자주 선택하는 위치는 어딘지. 무조건 중앙이지. 그럼 중앙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사진 찍을 땐 도망간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거기 써보세요. 사진 밖에 사진 액자 밖에 있다. 한 번도 찍힌 적이 없으니까 써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사진 속에서 당신은 가족들과 가까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예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 아이 둘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가족 사진 찍는다 하면 자, 이렇게 자 모이자고 이렇게 말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자 좀 떨어져 봐, 더워, 이렇게 하셔서 떨어진 채로 찍으세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널찍널찍하게 찍으시는 가족 사진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 찍을 한순간만이라도 붙어 있죠. 그래도 그게 싫어 떨어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꼭 사진 찍을 때마다 누군가를 목을 이렇게 조르거나 껴안고 있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쓰세요.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이렇게. 세 번째, 사진 속에서 당신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1번하고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예요. 거기가 중앙에 나와야 사진이 잘 나오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찍으시는 거 말고 사진 찍을 때 어디 계셔야 편안하세요? 써보세요. 내가 정한 안전지대 정가운데 아래 있어야 돼. 무조건 정가운데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오른쪽, 누군가 빠져나가지 않게 누군가를 툭툭 치며 앞으로 넣고 내가 뒤를 막아준다. 사진 찍을 때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사진 속에서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표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가 나온 사진에 내 표정은 어떻게 나와요? 웃고 있나요? 딴 데 보고 있나요? 눈을 감고 있나요? 써보세요. 눈을 주로 감는다. 저는요, 이 눈을 뜨고 찰칵할 때 감더라고요. 이렇게 저 혼자 감고 있어요. 결혼식 이런 거 할 때 뒤에서 찍을 때 너무 죄송해요. 혹시 제가 나온 사진 중에 눈 감고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그려주세요. 눈을 이렇게 뜬 것처럼. 감으려고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다가 그리게 된 겁니다. 다음에 그 사진 속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막 역동적인가요? 웃고 웃느라 사진이 웃는 모습만 막 나와 있나요? 아니면 빨리 찍고 가자고 그래서 이게 웃는 타이밍을 놓쳐서 다 무표정하게 사진에 나오시는 적은 없어요? 우리 가족 사진은 어떤가 한번 써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이죠. 당신의 가족 사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의 정석은 최근에 이동일 목사님 카톡 올리셨던데 시오 돌 관련돼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 보세요. 한번
정말 다들 웃고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어요. 물론 따닥따닥 붙어 있진 않아요. 신기하게 찍었어요. 구도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아니야, 가족 사진의 정석은 이거지 하시는 분들은 꼭 카톡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사진 하나 가지고 가족 안에서의 나의 위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꼭 이거 오늘 다 적지 않으셨더라도 집에 가서 사진을 보시고서 나 이렇게 되네, 내 생각과 다르네,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B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3장, 4장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쭉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염려해라, 이런 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다. 자녀들아,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라. 자녀들아, 너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다. 이거 막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부족한 채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중에 나 이 부분은 오늘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아래에 있는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오늘 나에게 특별히 와닿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서 소그룹 시간을 잠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넘치도록 기뻤던 시간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면 참 좋았던 것보다는 불편했던 것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 돌아보면서 또 나를 다시금 점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 서로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소그룹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소리가 나는 시계를 가져왔어요. 3시 9분 즐거운 오후 시간. 들리시죠? 3시 5분 제가 딱 보고 딱 맞으면 바로 땡 하고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틀었. 네, 예, 감사합니다. 제 시계는 아직 30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3시 28분 28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 다 하셨죠? 이제 30분 됐어요. 자, 다 마무리 이제 되셨죠? 네, 음악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인 아이 관련된 부분을 읽었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 소그룹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건 P형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였습니다. J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오, 그 맞아. 하나의 해법을 발견했어요. MBTI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P, 포지티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요 하고 맞춰주는 성향인지, 아니면 J형, 저지먼트, 결정된 대로 해야 편안한지, 이런 것이 작용되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그냥 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 도구로 쓰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팀 모임 여기서 그대로 진행되시고 오늘 임직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에스더 열심히 또 연습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서로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